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빵의 문제 혹은 떡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뭐냐면 그분 손에 쥐어진 것이 꽤 괜찮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퇴근하고 돌아오는 엄마 아빠의 그 손부터 살피는 아이들처럼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다면 말이죠. 신앙의 궁극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자칫하면 오만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를 본받으래?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비운 사람만 할 수 있다. 철저히 비워졌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근데 이게 근사한 말이라고 아무나 흉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주제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정말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의지가 흐려지거나 믿음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제가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하죠? 깨끗한 영이었기 때문에.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깨끗한 거죠? 비워져야 깨끗한 것입니다. 자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끗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비움의 과정을 연습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는 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싶고, 뭔가를 먹고 싶고, 또 졸리면 자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먹는 음식, 탐식, 또 탐색, 성적인 욕구 같은 것들도 있고, 탐물,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대단해서 이런 거 이룬 것 같이 느껴지고 교만하고, 그리고 나태해집니다. 스스로 나태해지고 이런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뭐냐면 나의 몸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부정성적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안팎이 없는 경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는 말은 혹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비워져야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 비워진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내려놓는다. 사실은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불가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하착이란 말이 있어요. 방은 놓는다는 뜻이고 하는 아래, 착은 도착한다. 여러분, 나뭇잎이 늦가을이 되면은 훌쩍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게 방하착인데, 때때로 우리가 손을 놓음으로 후련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법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불행해질 것 같고 이것 없이는 망할 것 같아서 애집하고 있던 것들인데 어느 순간에 딱 놔버리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붙들려 있었구나. 내가 잡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실은 잡은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내가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우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이게 조금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존재 그 자체이신 이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존재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존재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being,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들을 넘어서서 이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 여러분,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달을 가리킬 때 뭘 봐야 돼? 달을 봐야 하잖아요. 근데 뭘 본다고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자들이 채워질 때 포만감을 느낍니다. 만족해요. 포만감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배부르고 듬 땄으면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순간에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입니다. 늘 그러나 포만감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경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간은 우리들이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전도된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배라고 하는 건 언제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허기증이에요. 영혼의 허기증. 여러분, 인간은요,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에릭직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 에릭직턴 이야기는
소설가인 이승우 선생 때문에 유명해진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승우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교황이 암살 위기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터키 사람인 아그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을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젊은 신학생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황이 곧 하늘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의 전숭을 받고 있는 교황에게 총을 쏘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그가 쓴 책이 첫 번째 소설이 에릭 딕턴의 초상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가 이승우의 탄생을 이제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이 교황 암살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떠올린 게 바로 신화에 나오는 에릭 딕턴인데 이 에릭 딕턴은 아주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아랫사람들에게 신의 숲에 가가지고서는 궁궐을 지을 만한 나무를 찍어 오려는 겁니다. 근데 그 숲은 신성한 숲이에요. 이게 신화니까 여신들이 머무는 그런 숲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숲에 있는 떡갈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에릭 딕턴은 그 나무가 탐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성들이 깃들여 살고 있었고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거 이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에릭 딕턴이 비웃으면서 신성한 게 어디 있어? 그 도끼를 들어가지고 이제 나무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서 피가 흘러나오죠. 그리고 나무가 베어졌는데 그 나무에 기대고 살고 있던 여성이 여신에게 가가지고 고발합니다. 에릭 딕턴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그 신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처벌해달라고. 에릭 딕턴에게 내려졌던 처벌이 뭐냐면 배고픔의 벌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허기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뭘 먹어도.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음식 다 먹고 자기 궁궐에 있는 걸 다 바꿔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고 그래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심지어는 자기 딸도 팔고요. 허기증 때문에.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뭐냐면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기 팔다리를 뜯어먹고요. 이게 에릭 딕턴입니다. 그 신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신성함을 신성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존재가 이제 어떤 허기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죠. 난 이게 신화의 얘기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허기증, 많은 거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부족하다고 채워야 할 게 훨씬 더 많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까닭이 뭐냐? 우리 속에 신성한 것에 대한 존숭의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것을 제가 하는 얘기 뭐냐면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인간의 태도들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허기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그 펠더린이 얘기했던 궁핍한 시대예요. 옛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던 신들이 물러난 다음에 인간들이 등을 돌리니까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신이 등장하지 않아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궁핍한 시대라고 펠더린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현 사실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걸 찾던 삶에서 이 존재를 찾는 삶을 예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것들이 너희에게 채워질 거다고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여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분을 먼저 찾을 때 이게 채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을 뒤바꿔 놓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을 목적처럼 여기고 살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수단이죠. 교환을 위한 수단이고 나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인데 그게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천도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이 믿음의 여러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교회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교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난 믿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에게 나의 모든 것 맡겨도 괜찮아.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에서 말리길 떠나면서 내 처자를 맡기고 갈 사람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맡겨도 괜찮은 거. 신뢰할 때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신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만이 아니라 신실해야 돼.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될 예비 커플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결혼의 핵심은 뭐냐? 서약을 지켜가는 데 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서약 어기고 이건 결혼이 아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 언약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곤 했죠. 신실함에 실패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언자들은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결국 이게 같은 말이죠.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신실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헤세드. 언약에 바탕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이거예요. 그 우리와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신실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네 번째 차원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눈뜸. 눈을 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는 것을 뭐 불교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볼관자 쓰기도 한다.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불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견성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견성한다. 뭔가를 보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신앙은 눈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눈이 우리가 안 열렸어요. 여전히.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신뢰로서의 믿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함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염려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나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챙겨가지고 도로 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은 듣긴 좋은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기본은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시간과 함께 사는 사람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기본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독일 말로 조르게 혹은 조르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어떤 것을 걱정하다, 어떤 것을 보살피다,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태평해 보이고 너무 게을러 보이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 현실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오늘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과거를 기초로 해서 오늘을 생각하지만은 과거만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삶에 대한 그 비전이 오늘의 나의 삶을 규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는 현재 속에 과거의 현재로 들어와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은 미래의 현재로 오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아니에요. 나의 마음속에서는 자,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뭘 성취해야지 그 꿈 때문에 오늘 공부도 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미래의 현재란 말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미래가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고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철학자가 염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설명을 이제 해보는데 어떤 설명이냐면은 고려하는 거, 숙고한다는 고자이고 이렇게 짓습니다. 뭔가를 고려합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고려와 배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배라고 하는 말은 배우자 할 때 배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술이 물 들어간 빛깔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술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염려한다라는 여자, 생각한다는 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따져봐요. 고려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이크를 어떤 각도로 들고 있어야 전달이 잘 될까? 이게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물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고려라고 얘기를 해요.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은 고려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배려해요. 여러분, 고려와 배려의 차이는 뭘까요? 고려는 사물과 관련한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 도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짝이 있어요. 이게 짝이. 사물이 아니라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말을 그 철학자는 여기 배라고 하는 말 대신 뭐라고 쓰냐면 Fürsorgen. 독일 말로 fear라는 건 영어로 fu어거든요. 배려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를 위하여 염려하고 생각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철을 타거나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줄 서 있다가 전철을 탔어. 앞에 빈자리가 좀 있거든요. 들어갈 공간이. 나는 탔어. 그러니까 딱 서 있어. 뒤에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타고 와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차가 옆으로 서 있으면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운데 떡 서가지고
뒤에 차가 있든지 말든지 아랑곳 안 해. 이런 건 뭐야?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나는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뭐냐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늘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존재를 늘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 쓰는 것이 이제 배려이고, 나는 신앙인들의 으뜸가는 태도가 배려로 나타나야 한다고 늘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려라고 하는 말이 염려를 뜻하는 말이지만, 생각한다는 뜻이지만은, 염려할 때 생각의 염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염려. 염려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뭔가를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신뢰의 반대말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좋은 뜻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불안해, 언제나. 뭔가, 이거, 여러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떤 분에게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제 친구 하나가 자기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정신이 좀 힘들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기 위해서 그분 좀 만나자. 근데 그분은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독일어 잡지인 슈피겔이라고 하는 잡지를 매달 구입해서 읽으면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읽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엄청 잘해요. 그분에게 독일 말을 좀 배웠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집 그 장에 있는 장식 하나가 이렇게 툭 쳐서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바꾸면 되는데 뭐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몇 줄 또 읽어요, 같이. 그래서 또 돌아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마음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병이구나, 이분에게. 여러분, 염려도 병이거든요. 염려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염려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자면,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존재자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린 마음을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반대되는 의미의 염려는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 이제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인간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고 사물을 대할 때 고려해야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배려할 줄들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살 때 나 좋을 대로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며 지내야 합니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고려와 배려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반대로서의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물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채워지지 않아요, 염려하는 마음은.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죠. 근데 어려운 일이 툭 다가왔을 때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패턴을 빨리 바꾸는 사람이 있고 붙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만 지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 기왕 벌어진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 아내가 산에서 사고 났을 때 아주 험하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제가 먼저 가 있고 아내는 앰뷸런스로
산에서부터 헬기 타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세브란스 앞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보니까 부러진 다리가 너무 험하게 부러져서 앞뒤로 왜냐하면 뼈가 살 밖으로 다 튀어나왔으니까 그 제가 안에 손을 이렇게 붙잡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보 모처럼 아픈 건데 미치지 마시오 그랬거든요. 남편이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지 그건 의문이겠으나 뭐 어떻게 이미 벌어진 거. 근데 이게 이제 불행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왕 아픈 거 글쎄 뭐 안 믿졌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왕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 내 삶이지.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존재의 용기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일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주님께 물어가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